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간구할 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응답은 yes, no, way 세 가지 응답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러한 응답들을 사용해서 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요,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은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 현 근대사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받은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이란 이방인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나오자마자 40년 동안 또한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들이 또한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그들이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는 그 나라 밑에 있을 때는요,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까? 6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그 나라 민족의 그 삶을 보면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는 민족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요, 그 고난과 시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민족이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시브리 민족, 이 유대 민족은요, 고통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지은 시는요, 과거에 그들이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가 그들의 민족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분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3일 후면요, 2015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처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첫 번째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했어요. 시편 기자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저희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정말 거할 것을 찾지 못해서 그들이 고생을 했다는 것이죠. 먹을 걸 먹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이 피곤한 삶도 그들에게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노예 생활을 그들이 청산을 했죠. 그리고 애굽을 떠났지만요, 광야길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들이
방황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방황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들이 방황을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불신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결국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그것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경향이 어떻다고요? 내 귀에 좋은 대로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말세의 표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귀에 옳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그것이 불신앙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기 가보니까 그들은요, 장대하고 우리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면 정말 메뚜기만한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불만하죠. 이 모세가 저 애굽 땅에서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불평과 불만이요, 처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똑같은 불평, 불만을 하는데 그들을 구해낸 지도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항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이 일어나죠. 옷을 찢으며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포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들의 마음을 짚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부러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을 주셨어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니까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드셨다고요? 이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 교회를 다닐지라도요, 예수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나의 생명으로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느끼십니다. 이 사람들이 심중 가운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저울로 재어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탈진해서 때론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질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아무리 봐도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나를 일으켜줄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력이 또한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워요. 근데 그들 중에 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이거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공고한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정말 외치며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할 때 그들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을 향해서 결코 도망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시편 기자가 간증처럼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간증처럼 이 시편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 되든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크나큰 축복입니다. 저는 2014년도를 돌이켜보면요,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을 알게 해 주시고요,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거 제가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어요. 왜 그날 그 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잠을 이룰 수 없게 했는지 지금 보면 이해가 돼요. 그날 고난주간에 제가 잠이 하루 안 왔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려고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돌담께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이원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창립 예배에 갔습니다. 개척교회 창립 예배에 갔어요. 거기서 또 제가 이원희 목사님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통해서 또 오봉영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오게 되고, 제가 곽종호 집사님도 만나게 되고, 최은미 집사님도 만나게 되고, 전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 새벽기도에 있는 거 알고 나오고 싶어 했거든요, 항상. 근데 기회가 없었어요. 토요일 날은 또 저쪽 교회 가서 제가 새벽기도 인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제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시는 2014년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정말 내 자신 스스로 자책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2014년도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망의 그늘에서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흑암은 감옥에 갇힌 자의 침울하고 암담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은요, 엄청난 고통을 가리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암담하고 엄청난 고통을 한두 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살펴보아도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불신앙 가운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이적들을요, 그들은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때로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분임을 그 사람들은 다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그 물을 가르고요, 그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당시에 최강의 애국 군대를 모두 다 물 가운데로 수장을 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전무후무한 그 놀라운 홍해 사건을 그들이 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백성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뚜렷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너무 자랑하지 맙시다. 어느 순간에 내가 준이 되고 내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나의 믿음은요, 처참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그 순간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체험도 못했잖아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놀라운 그 이적들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랬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겠냔 말이죠.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수고하게 하십니다. 고생하게 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높고 교만하고 치솟은 생각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높이시려는, 우리의 고통에서 얽어매는 줄에서 우리를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추시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혼을 내시되 목적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품은 넓기 때문에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전혀 잘못하지 않아요. 의롭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럴 때도 고통이 따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통당하고 힘든 일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당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알았죠. 착각했죠. 바로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죠.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욥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역사를 해주신대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나쁜 짓 하다 갇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들이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쇠사슬이 풀리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같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낮추어 주셨고요.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넓혀 주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어둠 가운데서 스스로 자책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201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시편 기자는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통들의 직접적인 원인은요, 알고 보면 내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무분별하게 나의가 원한 대로 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요, 술 취함과 탐욕과 무절제한 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살기가 쉬워요. 그 결과 혹독한 고통을 가져오는 육체적인 질병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품지 말라는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심, 거짓말하고 악의적인 마음은요, 그 양심이 병들게 만듭니다. 병이 든 양심은요,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 심하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식욕이 없어집니다. 음식을 소화할 힘도 없어지게 되죠. 몸이 건강했을 때는 내가 원한 대로 많은 것을 취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식욕이 떨어지고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다 그 연기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굉장히 민감한 센서가 있었어요, 집에. 연기 센서가. 그래서 집에서 조그만 탄내만 나도 삐삐 울리는데 얼마나 시끄럽든지, 그러면 온 집안 우리 식구들 4명이 다 달려들어서 부채질합니다. 창문 열고 문 다 열고 부채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기 때문에 그 연기를 없애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소리가 정말 시끄럽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창문 다 열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내 육신에 질병이 걸렸을 때, 또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해야 될 최선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최선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요, 일할 때는 100년 살 것처럼 왕성하게 일하고 기도할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고 그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내일 내가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병들었던 것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 자는 살았고 그조차 무시한 자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다고 죽을 질병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기 전에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옆에 달렸던 강도 같은 사람들, 또 믿는 사람은 믿어요. 여러분, 그 믿는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 마음에 반응했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정말 병고침의 치료의 역사,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간절함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생리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생리적으로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신체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병리학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사람의 육체라고 그래요. 결국 사람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지나친 과욕과 무절제한 삶 가운데 그 생명이 질병으로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합니다.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합니다.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축복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모든 환경 가운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201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픔도 질병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도 도우신 하나님은 2015년도에도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혔을지라도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시는, 언제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재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